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82탄, 제목은 죽은 자의 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에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부장이 와서 간신히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막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끌려가면서까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슬픈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좀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제물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내가 제물되었다. 예수님만 제물된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무런 상황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삶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괜찮은 신앙 고백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바울에겐 이게 목숨과 같은 현실이었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10여 년이 걸쳐서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행,
4차 전도 여행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행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로지 3차 전도 여행 동안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핵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한 주대심, 다른 주대심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주대심을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 목숨을 걸고 전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에 들어가면 더 심한 고통과 이제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정결 예식을 바울이 하잖아요. 우리가 2주간 계속 이제 보아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 정결 예식을 이 로마행에 앞서서 로마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정결 예식을 한다는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에게는 바로 이 정결 예식 자체가 하나의 제물됨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누가 제물이 되냐면 본인이 제물이 되는 거에 대한 사건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정결 예식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굴복해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아야 될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제물임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정결 예식이 등장하고 그것을 정결 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하나의 전도법으로 이렇게 실행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모습으로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이제 카페에 죽은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를 하나 썼어요. 오랜만에 시를 썼는데, 그래서 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쓰게 된 그 시거든요. 결국 바울처럼 우리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꽃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꽃밭, 탄탄대로 이제 축복, 막 이렇게 복의 근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길인 거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인본주의를 버린 신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이런 길은 정말 싫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거부했던 그 길, 그게 최악의 길인 거죠. 예수님도 거부할 정도니까. 이 최악의 길을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신본주의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신본주의가 교회 안에 참 많이 있거든요. 이 거짓된 신본주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신본주의 같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물론 이 자체가 이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말씀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잘못 왜곡된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왜곡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는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 신본주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 신본주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할 신본주의는 예수님 중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신본주의란 예수님 중심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중심인 거죠. 십자가 중심만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 중심. 우리 성도는 예수님 중심. 이것이 바로 바른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을 주장하게 되면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종교성. 인간이 하나님 중심을 외치게 되면, 인간이 말씀 중심을 외치다 보면 종교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 중심의 유대주의. 말씀 중심의 유대주의.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가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더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설교에서 이제 신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중심 설교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변명을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중심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예수님 중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모태신앙이었어. 유대인이야. 나도 뼛속 깊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더라. 진짜 신본주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왜곡된 신본주의를 좋아하지 예수님 중심의 신본주의는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좋아하지만 십자가 중심은 없고 오직 십자가를 박해하는 중심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종교성을 계속 띠더라는 거죠. 편안한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부 잘못된 유대적 사고를 가진 종교성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생명이죠. 그래서 바른 신본주의적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입니다. 신본주의가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만 예수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얼마나 촌스러운 말입니까? 오직 예수.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하셨죠? 오직 예수. 얼마나 촌스러워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거짓된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는 예수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더라도 그 삼위일체의 통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을 벗어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은 전부 이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중심의 유대적 사고를 가진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세대주의적인 어떤 이단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성령 중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중심은 또 뭐냐? 바로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적 신본주의는 오직 예수님 중심이고 다른 하나님 중심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유대주의 거짓된 종교예요. 바른 말씀 중심은 오직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 중심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을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다른 걸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십자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중심 내용은 결국 종교적인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66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부형들이요, 선배, 후배, 다 통틀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십자가의 도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은 결국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교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키세요, 11조 지키세요,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엉터리 신본주의라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율법을 다 십자가로 완성된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막 주구장창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는 언급이 없어. 그럼 이건 철저한 인본주의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그게 바른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중심을 말하고 말씀 중심을 말하지만 그건 결국 변형된 유대주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가 제가 신본주의라는 단어를 이제 개척할 때부터 많이 썼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신본주의라는 단어를 저한테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본주의라는 단어가 새롭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신본주의를 이렇게 좀 지향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찾은 거예요, 신본주의 교회를. 표가 이제 신본주의라는 표가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신본주의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짜 신본주의야. 말 그대로. 모세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 달 내내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된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라 유대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본주의란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본주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균형이에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균형.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린 일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건 유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냥 유대주의라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낮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도가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신본주의예요.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들과 같이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낮은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는. 지난주에 제가 재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간의 가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님은 영광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복음은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니까. 십자가는 저주니까.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세요. 우리는 안 지고 예수님 당신이 지시고 당신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좋아요. 야곱의 하나님, 특히 요셉의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나를 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가치 없음을 오히려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예수님은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는 더 작아지고,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찬양이고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타락한 인간들이 인간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의 가치를 올리는 걸 좋아해요. 창조주를 말하면서 은근슬쩍 그 창조주에게 인간의 가치를 싹 끼워 넣죠. 그러면서 인간을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인간의 가치 높이는 데 사용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 우리는 하나님과 막 동기동창이야. 은근슬쩍 이렇게 올려놓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을 통한 가치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의 모양과 형상에서 하나님 왜 저 같은 티끌과 먼지를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이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가 내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과 똑같아라고 가치를 챙긴다는 건 그건 인본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갑질하는 목사도 있던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과 형상을 자기 가치 챙기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치 있는 존재로 둔갑시켜 놓고, 물론 그 말씀을 은혜로 풀면 돼요. 은혜로 잘 풀면 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은혜로 풀면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자기 가치 챙기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가짜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보잘것없는 어떤 정말 거지 새끼를 이건 새끼라고 해야 돼. 어떤 임금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그냥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자녀 되었으니 나는 임금과 레벨이 같아졌다 그러면서 임금의 그 부하들을 다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게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안다면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자가 되자마자 그냥 막 갑질을 하고 신하들을 괴롭게 하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유대적 사고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적 선민사상 이런 거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나같이 가치 없는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 이념이라는 인간을 위한 그런 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올 수가 없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통한 나의 구원을 확인시킬 필요도 없죠. 그런 걸 계속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성경은 자꾸 교회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홍익 이념을 심는 이거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티끌이고 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존재다.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주면 성도들이 더 이렇게 따를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버림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서까지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고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짜들에게는 따끔하게 욕을 해줘야 되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23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제사장한테도 한 소리를 하거든요. 아나니아한테 욕을 해요.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역설이고 복음의 이야기죠. 바울이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물되어 죽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최고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이웃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내용이 없어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바울 역시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으로 똑같이 집사님이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 22장의 바울의 이야기는 티끌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성도인 바울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물이 되어 죽는 내용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21장 26절 말씀을 개역개정은 좀 어렵게 해석을 해놔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세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정결 예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개인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개인 제물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 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잡혀갑니다. 예. 즉 바울은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진짜 제물은 누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21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어 놓고, 그렇죠? 이 표준세번역을 보니까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를 해놨어요. 이제 이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이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신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7일째가 다 되던 날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를 못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못한 거예요. 네, 하려고 하긴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정결 예식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진심은 정말 하려고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결 예식을 방해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못 지키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성경이. 23장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못 알아보거든요. 이게 정결 예식을 했으면 당연히 알아봐야죠. 근데 못 알아봐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입 닥치라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대래 욕을 해요. 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어? 너네들이 오히려 못 지켰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율법 그거 정결 예식 하려고 그랬는데 방해한 게 누군데? 너네들이잖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아, 네 입이나 제대로 간수해. 하나님 네 입을 치실 거야. 막 이렇게 심한 말도 해요, 바울이. 그랬더니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해?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었어? 나 몰랐어. 제사장인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몰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장면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은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절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놀랍죠?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야, 율법을 어기는 건 너희들이야. 내가 정결 예식 하려고 그랬는데 방해했잖아. 너네들이 재판받아야 돼. 너네들이 혼나야 돼. 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지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사도 바울은 무죄입니다. 유대인식으로 재판을 하면 사도 바울은 무죄, 유대인은 유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재판으로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들한테 매맞고 두드러 맞는 건 뭐예요? 누명이에요. 누명.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끼죠. 어떻게 보면 미끼. 예수님 표현하기 위한 미끼. 죄 없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미끼.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결 예식의 난제는 이게 난제가 아닌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제사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이미 모든 제사는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멈추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
죄를 폭로시키냐면 유대인들에게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킨 너희들이라고.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결 예식을 시작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은 율법에 맞아 죽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사랑하는 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바울의 마음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 버리시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정결 예식 사건은 십자가 부활을 동시에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삭의 번제 사건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번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된 어떤 순양을 통해서 대신 드려지는 그 사건.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는 사건. 이게 전부 십자가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예수님의 플랫 안에 있어요. 뭘 하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코로나로 뭐 대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 되든 행위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성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챙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그래도 코로나에도 나는 꿋꿋하게 예배드렸어. 이런 가치를 챙길 수가 없고, 반대로 나는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비대면 예배를 했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이런 가치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챙길 수가 없는 거. 전부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바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일 수 있다고 봐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을 때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을 때. 제가 시로도 표현을 했지만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끔찍한 나를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뭐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없는 날도 있고, 뭐 많을 때는 5명까지도 있고, 뭐 한두 명 이렇게 매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40명이래요. 네. 코로나19의 40배가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40배예요. 코로나19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살에 성공한 사례만 40명. 시도는 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원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절망.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으로 하루에 한두 명 죽는 거는 이건 자살에 비하면은 사실 양반인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소망 없음이에요. 소망 없음. 여러분, 예배가 멈추어지면요, 자살하는 사람 더 늘어납니다. 네. 제가 그건 장담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예배가 멈추어지면 자살하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나요. 이건 뭐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자살률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것만이라도.
이미 실현되고 있고 뉴스에 이제 많이 안 나올 뿐이지 뉴스에는 계속 어느 교회 확진자 몇 명, 뭐 어디 방문 판매 확진자 몇 명 이런 것만 나오지 생활고로 누가 자살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힘들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살률은 아마도 급속도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소망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보상도 안 해주면서 강제로 문 닫으래요. 요새 철거 하시는 분들이 호황인 거 아세요? 철거 업체들? 호황이야. 지금 내놓은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계를 보니까 직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비율이 11%가 감소했대요. 올해 11%가 감소했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문을 닫았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폐업을 했다라는 건. 근데 뉴스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코로나19 몇 명 확진 막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2월달, 3월달에 코로나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 대출 받으라고 막 그런 거 아세요? 막 이렇게 해준다고 대출 쉽게 해준다고 막 그런 거 막 했어요. 막 대출 받으라고 소상공인들 힘드니? 힘들면 우리가 대출 많이 해줄게. 그러면서 막 대출 막 풀어주고. 근데 그거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8개월 지났는데 1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정부에서 대출해 준다고 좋다고 대출 받았다가 지금 장사가 더 안 돼. 2월달, 3월달보다 더 안 돼.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빨간불 신호등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이유는 곧 파란불이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안목 중에 우리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멍청이도 아니고 길을 걷다가 빨간불에 왜 서 있어요? 곧 파란불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멍청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지면 악몽을 꾸는 거죠. 악몽 속에 사는 거죠. 악몽을 저도 많이 꿔봤지만 눈을 뜰 수 없는 악몽을 꿔본 적이 많이 있어요.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이 안 떠져.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는데 눈을 떠서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공포만 밀려오는 인간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된 소망에서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실로암 물가에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욕하죠. 바울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겠지만 바울은 그냥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 나의 유일한 눈과 귀가 되어주신 예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어주신 예수. 나의 유일한 파란불 예수.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제자들이 전부 말렸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잡혀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도망칠 이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다 했겠다.
이제 로마만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갔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동료들까지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어둠을 경험했거든요, 바울은. 이미 어둠을 경험했고 눈을 뜨려고 해도 뜨지 못하는 사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배운 학식, 내가 배운 좋은 대학,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직업, 이게 전부 어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는 로마행은요, 더욱더 공포스러운 길입니다. 로마를,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로마는 막 화형도 시켜요. 사자 집어넣고요. 로마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끔찍한 곳이에요. 거기를 지금 바울이 가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아주 꿈도 야무죠.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겐 소망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싫죠.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설교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침울해. 십자가에 죽으래. 근데 성도에게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변명까지도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지독한 어둠에서 만난 그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누명도 쓰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로만 끌어가요. 십자가로만 끌어갑니다. 성도라면 십자가로만 끌어갑니다. 내가 사회에서 부자든 뭐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어요. 그냥 십자가로 끌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여도 우리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진짜 이웃사랑은 거짓된 신본주의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에게 바른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교회가 문 닫는 게 이게 이웃사랑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리두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리두기 하세요. 이렇게 거리 좀 두세요. 그런데 이런 거리두기는 교회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향하는 거라는 거죠. 사회적인 상식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런 건 사회적인 상식. 교회는 그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건 오직 십자가 복음이죠. 어떤 대형교회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에서 상식이 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이 바른 복음을 들으면 처음 듣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이미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통합니다. 십자가만 통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엄청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웃사랑.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바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이미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전부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상황이 참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저와 여러분은 뭐 집에서 이렇게 쉬니까 뭐 그렇다 쳐더라도 지금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피부로 이제 와닿죠. 얼마나 비참해요, 바울이. 전도를 몇십 년 동안 예수님만 말씀만 듣고 전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두드러 맞는 것밖에 없고, 지금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끌어냈다니까요. 겁만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견디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이제 공무원들 오면 이제 가슴이 이제 쿵당쿵당 두려운데, 바울은 오죽하겠어요? 이건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삶이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끼가 되어준, 십자가의 미끼가 되어준 그 상황. 이게 예수님의 작품이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는 22장의 모든 상황들이 결국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강타했어요.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23장 11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정리되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눈물 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들을 다 견디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찾아와셔서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거 겪은 거 요거 그대로 로마에 가서도 또 한 번 해야 돼. 연습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연습. 로마에 가면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오히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끌고 있다.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담대히 잘 견뎌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할 게 없죠. 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군요. 저는 그냥 꼭두각시군요. 저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군요. 죽이든 살리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군요. 이런 신앙 고백이 복음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직 소망이신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매일매일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목을 매 말어 이러면서 목을 매 말어.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런 자식은 당장 죽여버리라고 소리 질러요. 이런 경험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없죠? 저런 자식은 당장 죽여라. 소리 지르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예수님 바울에게 찾아가서 담대하라. 내가 지금 여기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지금 내가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겨우 연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19는 사실 절망도 아닙니다. 이게 뭐 환난 축에도 안 들죠. 이게 무슨 축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 어디 가셨어? 매출이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5분의 1. 100만 원 팔던 게 20만 원 파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들 다 마찬가지죠. 공적인 업무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한 9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못 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 이게 환난이고 고통이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뭐 무급 휴가, 월급도 안 주고 쉬래. 근무 시간 줄고, 급여도 당연히 줄고. 이거 환난이죠, 어떻게 보면. 예, 환난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데 그까지 매출이 뭐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왜곡된 신분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절망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나를 죽이시는구나. 다 절망할 거예요. 아, 씨, 하나님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번엔 절로 한번 가봐야겠다. 응?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복채를 좀 주고, 도대체 나의 사주는 언제 풀리냐고, 이쪽이 가장 빠르겠다. 가짜들은 수면 위로 지금 다 뜰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시체들이 둥둥 뜨는 것처럼 가짜들은 다 둥둥 뜹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행 연습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견딜만 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은 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